2017년 여름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연구. 주님을 섬김으로 감추어진 만나와 싹난 지팡이와 생명의 법이신 그분을 누림. 21주 6일 아침의 누림. 민수기 17장 8절. 다음 날 모세가 증거막 안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위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 있었다. 심지어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익은 아몬드가 달려 있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싹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축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싹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과 부활 생명이 되셔야 한다는 것과 이 생명이 싹트고 꽃피고 열매를 맺어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러한 누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이 아닌 부활 생명으로 싹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건축하시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12명의 인도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회막 안에 궤 앞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개의 지팡이는 모두 잎이 없고 뿌리가 없고 마르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중 어느 것이든 싹이 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인 것을 봅니다. 부활은 또한 권위의 근거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봉사의 근거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는 무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능함을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란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봉사의 원칙은 싹난 지팡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11개의 지팡이는 인도자들에게 돌려주셨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영원한 기념으로 궤 안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봉사에서 영원한 원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권위는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모든 봉사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릇 자신을 괜찮다고 잘못 평가하는 사람은 부활이 무엇인지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희망을 버렸고 자신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타고난 힘이 남아있는 한 부활의 능력은 나타날 입지를 얻지 못합니다.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었다면 이삭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타고난 영역에 속하고 우리가 하기에 불가능한 일은 부활의 영역에 속합니다.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려면 먼저 그 사람 자신이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새 언약의 법은 그 생명에 따르면 삼일 하나님 자신이며 그 기능에 따르면 전능한 신성한 역량입니다. 이 신성한 역량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량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살 수 있으며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으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증가와 확대가 되어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해 그분의 충만이 됩니다. 더 나아가 내적인 생명의 법의 역량은 우리를 온갖 기능들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조성합니다. 생명의 법은 주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형태를 규정합니다. 생명의 법은 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생명이 자라면서 생명의 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를 짓는, 곧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결국 생명의 법의 기능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우주적이며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해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해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아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준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물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누상 그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골로새서 제1장.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충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으며 악한 행실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그분과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께서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꾸짖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그분 자신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계속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서 터가 굳어지고 견고하게 되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여러분이 들은 것이며 하늘 아래에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의장 안의 생활에 주의 보좌 만져서 생수 흐르게 하니 지성소인 내 영에 지금 주님 거하니 영 안에 돌아갈 때 나는 주님 만나네. 부활하신 주 향기 내 영에서 흘러나 영 안에 내 기도로 주가 표현되시네. 영 안에 주 만질 때 주의 풍성 누리네. 생명의 빛 생명떡 부활 향기 누리네. 만질수록 더 기쁘 풍성하신 주 예수 생명의 법 만지며 감춘 만나 누리네. 쌍난 지팡이 같은 부활 열람 만지네. 여기 은혜 보좌에 은혜 강물 흐르네. 우리 함께 기도해 영을 해방함으로 지상소로 들어가 주를 접촉하겠네. 지상소에 거하며 제사장의 생활에 생수 흐르기까지 은혜 보좌 만지니. 십자가 우주의 중심이라 모든 것 종결하는 십자가 사역의 주제와 중심 내용 실질 모든 문제 잠잠케 주님의 십자가 옛사람 끝내고 부활의 생명의
단단해 자신의 기쁨과 영광 다 버리고 많은 기도로 나가네. 감추인만 나와 쌍난 지팡이를 생명의 법인 주를 누리네. 지성소에서 주님과 시간을 우리 마음에 첫째 위치를 드려 섬기네. 생명의 흐름을 체험하리. 하나님의 집에서 흐르네. 문단 아래에서 동쪽을